자, 오늘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전서 1장 18절부터 25절까지 보시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부터 25절. 오늘 주요 말씀은 시대에 따른 표적의 은사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대에 따른 표적의 은사.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서 25절. 고린도전서 1장 18절. 십자가를 전파하는 것이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어리석은 것이지만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기록되기를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명철을 없애리라 하였느니라.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학자가 어디 있느냐? 이 세상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어리석게 만드신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세상이 그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했기에 하나님께서 복음 전파의 어리석음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느니라.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들은 지혜를 찾지만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를 전파하노니 이것이 유대인들에게는 거치는 것이 되고 헬라인들에게는 어리석은 것이 되지만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에게는 유대인들에게나 헬라인들에게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또 하나님의 지혜니라. 이는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들보다 더 지혜롭고 하나님의 연약함이 사람들보다 더 강하기 때문이니라. 자, 잠깐 기도드리겠습니다. 위대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죄인들이 그 거룩한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또 주님의 바른 성경과 바른 교리를 주셔서 저희들이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파하고 있습니다. 성도님들, 오늘 하나님의 이 말씀으로 특히 한국교회에 문제가 되어 있는 이 표적의 은사에 대해서 정확히 알고 나가서 그 불쌍한 온들을 향해 정확한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또 이 인터넷을 보는 사람들에게 정말 이 한국교회가 이 마지막 미혹의 영에 점령당했다는 것을 확실히 알고 회개하여 주님의 말씀으로 구원받고 성인대로 믿는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십시오. 부족한 자의 성령을 충만시켜 주시고 듣는 사람들이 주의 말씀을 정확히 듣고 성령님의 역사로서 나가서 세상에서 이길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모든 것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표적의 은사. 지금 한국교회 가장 문제가 있고 한국교회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마지막 1900년에 나타난 그런 무시무시한 마귀의 영으로 이 교회 전체 누룩을 퍼뜨리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서부터 성경 공부 시간에 우리 교리 공부 시간에 은사주의 이단성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 중에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이 표적의 은사에 대한 오해, 표적의 은사에 대한 오해.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두고 자기의 체험을 쫓아가요. 그 체험을 쫓아가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그러한 권능을 줬다고 착각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럼 정말 하나님 말씀에 의하면 그 권능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인가? 아니면 다른 영으로부터 오는 것인가? 그것을 분명하게 알아야 돼요. 하나님 말씀 모든 것이 완전하게 다 기록되어 있어요. 속지 않도록 하나님 말씀만 어린애처럼 믿고 따르면 되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는 것인데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은 제쳐둔다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어떻게 구원시켜요? 여기 지금 본문에 있는 것처럼 복음 전파의 어리석음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 기뻐하신다 했어요. 분명하게 복음 전파의 어리석음으로 믿는 자를 구원하신다 그랬는데 많은 사람들은 그 이상한 그런 체험으로 믿으려고 그래요. 거기서부터 벌써 어긋나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속지 않아야 되는 것은 오직 하나님 말씀으로만이 인도돼야 돼요.
하나님께서 할 일 없어가지고 여기다가 이 복음 전파의 어리석음으로 구원받는 걸 기뻐하신다. 이렇게. 하나님 원하시는 방법이 그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전파해가지고 그것을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 기뻐하신다. 근데 수많은 목사들이 하나님 말씀과 반대되는 것들을 가르쳐요. 즉 하나님 말씀보다도 이상한 체험을 받아라. 그래가지고 그 체험 받는 것을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것처럼 착각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은혜 체험을 받으셨습니까? 은혜를 받으셨습니까? 그걸 동일하게 사용해요. 그러니까 성경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들은 내가 은혜를 받으려면 이런 체험이 와야 되는구나. 이렇게 쫓아가는 것이에요. 여러분은 교회 오래 다니셔서 혼동이 안 되겠지만 교회에 다니지 않은 사람들은 그 말 한마디 한마디가 얼마나 중요한지 알아요. 저도 예수 그리스도 믿기 전에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야 구원받는다 이렇게 목사들이 얘기한다. 그렇죠? 그럼 여러분들은 교회 오래 다녔던 사람들은 그거를 어느 정도 이해할 거예요. 그럼 성경을 모르는 사람들, 한 번도 성경 책 펴보지 않은 사람들이 수두룩한데 그 사람들한테 예수님을 만나야 구원받는다 이러면 어떠한 체험을 예수님 직접 만나거나 환상으로 만나거나 무슨 어떤 체험이 있어야 구원받는다 이렇게 착각하는 것이에요. 저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안 받아들이는 거죠. 어떤 초자연적인 것을 믿어야지 된다 이렇게 말해버리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성적인 사람으로서는 당연하게 그런 것은 거부 반응이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다 초자연 것을 사실 안 믿잖아요. 근데 초자연적인 그런 체험을 가져야 된다. 그렇게 한국교회가 그동안 이 은사주의에 물들었단 말이에요. 지금 한국교회 쳐놓고 이 은사주의, 즉 특히 이상한 마귀의 방언과 이런 병고침, 은사 이 두 가지 특별히 많은데 귀신 쫓는 거 이 세 가지인데 그런 것을 정확하게 지적하고 그것은 마귀의 영이 하는 것이다 그래가지고 아주 철저하게 반대하는 교회들 봤어요? 많아요? 그게 잘못된 걸 알면서도 목사들이 그것을 정확하게 반박하지 않아요. 이상하죠? 그러니까 그 교회에서 가르치지 않더라도 그런 사람들이 스며들어가지고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는 거예요. 당신 이런 체험 가지 말고 나는 이렇게 방언도 하고 뭣도 하고 병고침도 받아보고 막 이랬는데 당신 받아봤니? 그러니까 그냥 순진한 사람들이 그런 걸 보고 현혹되는 거예요. 왜 나는 그런 게 안 오는가? 왜 나는 탤런트가 없는가? 하나님은 나를 덜 사랑하나? 이래가지고 간구하게 되는 거예요. 성령 달라고. 그게 방언을 해야지 성령을 얻는 줄 알아요. 받는 줄 알아요. 그게 다 그런 무지한 목사들로 해서 아니면 미혹의 영에 컨트롤된 목사들에 의해서 아니면 교인들에 의해서 퍼져나가는 것이죠. 그러나 분명히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그 방언과 병고침 이런 것은 표적의 은사라고 했어요. 표적의 은사. 여러분이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은사를 주신다. 이렇게 일반적인 은사가 있고 표적의 은사가 있어요. 특히 한국교회에서 많이 하는 방언과 병고침은 귀신 쫓는 것 이런 것들은 뭐예요? 표적의 은사. 하나님께서 표적의 은사로 초대교회에 줬던 것이에요. 그러면 표적은 왜 그러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표적의 은사를 주는 이유가 뭐예요? 지금 기성교회에서 은사주의 목사들이나 장로교 목사 누구나가 다 거기에 물든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병을 낫게 하기 위해서 주는 거예요? 아니면 우리의 유익이 되고 어떠한 이 세상에서 어떠한 그런 기복신앙 그런 아이디어로 복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께 주신다고 했어요.
하나님께서 만약에 표적의 은사를 그런 방법으로 주신다면 누구나가 다 병들지 않고 고침 받아야 돼. 하나님은 그게 목적이라며. 만약에 병 고치는 게 하나님의 목적이라면, 구원받는 사람들 병 고치는 게, 병 나지 않는 게 그 목적이라면 다 병 낫게 고치게 하셔야지. 그게 하나님이시죠. 왜 그렇게 안 하시냐? 그 이유는 표적의 은사는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표적의 은사를 주는 게 아니라, 표적이란 말 그대로 표적. 표적은 뭐예요? 사람들이 믿지 않으니까 표적을 달라 그러는 거거든. 즉 하나님 말씀을 증표하는 거예요. 확인시키는 게 표적이 하는 거라고. 그렇죠? 결론은 뭐예요? 표적의 은사는 믿지 않는 사람들을 위해서 주는 거라고. 우리가 이 세상에 잘 먹고 잘 살고 병 고침 받기 위해서 주는 게 아니라 이거예요. 그 목적부터 이 사람들 완전히 틀린 거예요. 표적 은사 왜 주느냐 이게. 안 믿으니까. 이 사람들 다 병 낫게 하기 위해서 주는 게 아니라 이거죠. 안 믿으니까 주는 거라고. 안 믿으니까 하나님께서. 그래서 주님께서 증표로서 그걸 줬다 이거예요. 그래서 22절에 보면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하고 이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들은 지혜를 찾는데, 그 유대인들이 하나님 말씀을 믿으려면 표적을 봐야 믿는 민족이라 이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있는 대로 믿지 않는 민족이라고. 태생부터가 유대인이라는 나라, 이스라엘 나라는 하나님께서 표적을 보여주지 않았으면 절대로 하나님 안 따라올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제일 먼저 병 고치는 그 표적의 은사가 나타나는 것이 출애굽 때 나타나요. 출애굽 때. 즉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만들기 위해서, 민족이라는 유대인 그 이스라엘 백성을 만들기 위해서 그 믿지 않는 사람들을 믿게 하기 위해서 표적으로 시작하신다. 그래서 여기서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하는 민족이라 이거예요. 고로 유대인들이 복음을 거절했을 때는 표적을 줄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표적을 줄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표적은 왜 줬는데? 유대인들을, 하나님 말씀을 믿지 않는 유대인들을 돌이키게 하기 위해서 그 증표로서 표적을 구하니까 모세한테 표적을 보여준 거라. 그 민족들이 모세를 따라오지 않으니까 또 그 민족들에게 표적을 보여주니까 그때서야 따라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표적의 은사 준 이유조차 이 목사들은 모르는 거예요. 그냥 사람들을 모으기 위해서 그냥 우리 교회는 병 고친다, 우리 교회는 방언한다, 우리 교회는 뭐 귀신 쫓는다 이러니까 가는 거지. 표적의 은사의 목적하고 전혀 상관없는 것들. 그렇죠? 거기서부터 마귀의 계략에 빠져드는 것이라고. 고린도전서 14장 보세요. 이 사람들이 잘 한다고. 뭘 잘해요? 방언을 잘한다고. 근데 그 사람들이 하는 방언은 실질적으로 성경에 나오는 방언하고 틀려요. 성경에 나오는 방언은 사도행전에 보면 다른 나라 언어라고요. 언어. 그래가지고 이제는 우리가 다른 나라 언어라 그러니까 또 두 가지 방언이 있다 이렇게 헛소리하는 목사들이 또 생겼다. 자, 아니 그러면 사도 바울이 두 가지 하는 방언을 몰랐어? 한 가지만 알았어? 그 사람들이 착각하는 이유는 고린도서에 나오는 알지 못하는 방언 이랬을 때 이 사람들이 이거를 그럼 아는 방언이 있고 알지 못하는 방언은 누구나가 다 몰라요. 알아요? 그래서 방언에 통역하는 은사를 또 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뭘 생각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방언을 알지 못하는 방언이라고 고린도전서 14장에서 그 방언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히브리어로 막 술라술라 되는데 여러분은 못 알아듣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한테는 알지 못하는 방언이 되는 거예요.
방언이라는 게 뭐예요? 랭귀지라고, 랭귀지, 언어. 다른 나라 언어를 말해요. 그래서 그거 알지 못한 방언이라고 한번 고린도전서에 썼더니 이 사람들이 또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 방언은 두 가지겠다. 하나는 사도행전에 나오는 방언이 있고 하나는 고린도에 나오는 방언. 자기 멋대로. 자, 봐요. 고린도전서 14장 22절에 왜 방언을 주님께서 주셨냐 이게. 고린도전서 14장 22절에 방언을 준 이유가 있어요. 우리가 그 방언을 갖고 우리의 그런 유익이 되고 축복이 되고 뭐 그걸 함으로써 뭐 사탄이 알아들을 수 없는 말로 하나님과 뭐 대화하고 뭐 소리를 이렇게 얘기한다 목사들이. 그래서 성경에 그렇게 썼냐 이거예요. 성경에 뭐라고 썼어요? 이 방언이 뭐야? 22절에 그러므로 방언들은 맨날 사람들을 위한 것이 아니라, 그쵸? 근데 목사들은 다 딴소리하고 있어요. 분명히 주님께서는 믿는 사람들을 위한 것이 아니라 그랬는데 고린도 방언 따로 있기 때문에 고린도서에 믿는 사람들을 위한 것이 아니라. 그러면 어떤 사람이 내가 방언에 대해서 했더니 저기 어떤 목사가 두 가지 방언이라고 설교를 했더니 거기다 링크를 걸어놨어. 그래 제목도 바꿔놨어 내 거를. 그래서 내가 말한 방언하고 그 목사가 말한 방언하고 틀리다. 두 가지 방언이 있대. 여기 두 가지 방언이라고 했어요. 고린도서의 방언들은 믿는 사람들을 위한 것이고 사도행전에 나오는 방언들은 믿는 사람들을 위한 것이 아니라 이렇게 했냐고. 근데 그 사람도 그렇게 얘기해요. 지금 두 가지 방언이 있기 때문에 한 가지 방언은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유익이 되기 위해서 줬다. 사기친다. 성경에는 분명하게 아닌데. 그래서 성경 공부를 안 하면 당하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는 나오는 방언은 다른 나라의 언어이기 때문에 듣는 사람들에게 알지 못하는 방언이라는 것이 똑같은 방언이에요. 사도행전에 나오는 방언과 고린도서에 나오는 방언. 그 표적의 은사를 초대교회 때 줬던 것이에요. 왜? 표적은 누가 구해요? 유대인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에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면 제일 먼저 가서 누구한테 복음을 전해요? 그때 유대인들은 전 세계에 퍼져 있었어요. 특히 소아시아 이런데, 그쵸? 제일 먼저 나가가지고 그 이방인들한테 전하는 게 회당으로 들어가요. 그 다른 나라에 퍼져 있는 이스라엘 유대인들을 위해서 먼저 프리칭해요. 유대인들이 거부하니까 그 다음에 이방인들에게 가요. 꼭 그런 순서예요. 바울이 그러면 그 당시에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믿게 하기 위해서 뭘 줘야 돼요? 사도 바울에게 표적의 은사를 줘야 돼요. 그것에 대해서 쓴 거라고. 그래서 유대인들이 사도 바울의 그 표적의 은사를 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게 전부 다예요. 표적의 은사가 우리가 없었다는 게 아니라 초대교회 때. 초대교회 때 있었어요. 그러나 사도 바울의 사역이 끝나가고 특히 감옥에서 쓴 서신에 보면 없어요. 그런 거에 대해서 말이 별로 없어요. 왜 그런 줄 알아요? 표적의 은사는 필요가 없어진 거예요. 이제. 왜? 복음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거절당하고 그 다음에 어디로 갔어요? 이방인들에 갔기 때문에. 이방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구원받는, 표적을 믿고 구원받는. 그래서 여기서 믿지 않는 사람들을 위한 표적이지만 그런 거죠. 그 당시에 초대교회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것을 보고, 표적을 보고 그 사도들이 전하는 말씀을 믿었다. 특히 초대교회 때 신약의 성경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완성이 안 됐다고. 그렇기 때문에 AD 100년까지 그 다음부터는 그런 식으로 주님께서 복음을 전파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AD 100년 정도에 이제 완전히 신구약이 완성이 됐잖아요. 더 이상 표적의 필요성이 없는 것이에요. 이제는 믿음은 들으면서 나오고 들으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며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구원해 주신 거예요.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절한가 이방인들이 받아들이는 그 시기라고. 그 시기. 그래서 사도행전 28장 맨 마지막에 끝나면서 이 유대인들이 거절하면서 결국에는 어디로 가요? 사도 바울이 로마로 가죠. 로마로.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의 마지막 사역할 때는 이 표적의 은사가 없어요. 없어진다고. 그래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돼. 표적의 은사, 병 고치고 방언하고 뭐 이런 귀신 쫓고, 그 사람들 귀신이에요. 우리 성경에 마귀죠. 마귀. 그 귀신 쫓는다는 거 김기동 목사 성락교회에서 하는 그 자체가, 우리가 지금 은사주의 운동 공부하지만 성경 공부 시간에 그 자체가 이 사람들이 잘못 아는 거예요. 그 신비주의 사상을 가지고 우리나라의 그 무속 신앙에 있던 그 아이디어, 샤머니즘이죠. 그 샤먼들이 귀신 쫓아내고 뭐 저주받지 않게 이렇게 무당 국거리하고 이런 모든 것들, 그런 아이디어. 그 사람들의 아이디어는 그런 연계가 있는. 여러분들 한국 사람들 나한테 와가지고 제가 영안이 뜨는 연계를 봤다고 뭐 이런, 난 아주 졸도할 것 같아. 그 소리 제발 아주 징그러워. 아직 치가 떨린다. 그 말은 나한테 어떻게 들리냐 하면 마귀와 접신했다 이거예요. 즉 마귀에 점령당했다. 환상을 보고 이상한 걸 보고 입신을 하고 뭘 하고 이게 다 마귀에게 다 점령당한 거예요. 그럴 때 왜 마귀는 어떤 방법으로든 간에 점령시키려고 해요. 제일 요새 사람들 요가 아니 요가하고 앉을 동안에 나가서 동네에서 한 바퀴 돌지 왜 요가를 하고 앉았어. 요가 왜 하냐 그러면 건강에 좋대. 근육을 이완시키고 릴렉스하고. 그게 왜 그런 줄 알아요? 여러분이 마음을 비면 어떻게 돼요? 뭐가 들어가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마귀가 나갔다가 7마리 마귀 내려온가 깨끗이 비어있으면 성경에도 있는데 마음을 비라 그런다고요. 요가에서. 그래서 자기가 제일 초보적인 단계 요가를 해도 그 사람의 영적 생활은 완전히 파괴되는 거예요. 그걸 무능력해진다. 무력해지고. 사람들 그거 몰라. 왜? 처음 단계부터 뭐가 잠입해요? 마귀가 벼놓으면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보고 벼놓으라 그래. 주님께서 마음을 비라. 그 불교에서 나는 소리지. 여러분 충만시켜야 돼. 말씀으로 충만시키고 성령으로 충만시키고 깨어있어라 그러지 요가하면서 잠자라 그래? 다 성령적으로 반대되는 거를 한다. 그 사람들은 겉으로 보기에 릴렉스되고 하지만 나가가지고 한 바퀴 뛰는 사람하고 나중에 보면은 한 사람은 무력해지고 영적으로 빵점이고 죄짓고 슬럼프에 빠지고 한 사람은 깨어서 하나님 섬기게 된다. 두 가지 방법이 틀린 거야. 그래서 사람들 그렇게 말을 해줘도 요가에 가서 안 짓는다고? 우리 교회엔 그런 사람 없겠죠? 요가반에 등록한 사람 있어요? 솔직하게 끝나고 저한테 얘기해요. 그거 다 거짓말이에요. 여러분 초기 단계부터 여러분이 걸려드는 거야. 알았죠? 거기에 여러분의 영적 파워가 깨지는 거예요. 왜? 마귀의 영에 점령 당하니까 여러분 릴렉스 될 것 같고 뭐 할 것 같죠? 그만큼 영적으로 손해보는 짓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자, 그래서 주님께서 분명하게 이 표적의 목적, 그 다음에 방언을 준 이유, 여러분이 우리가 고린도서에 공부했지만 다 이사야서에 미리 예언하신 거예요. 주님께서 니네들에게 나중에 이방인들로부터 나오는 언어로 준다고 했어요. 근데 유대인들이 그걸 거절한다고 미리 이사야서에 예언하셨다고. 그렇죠? 근데도 그 사람들은 그걸 믿지 않아요. 자, 그래서 우리는 표적을 준 목적을 알아요. 그 시대별로 보면 제일 먼저 병 고치는 것이 출애굽기 4장에 나와요. 출애굽기 4장 보세요. 표적의 은사를 준다고. 주님께서 왜? 믿지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표적의 은사 주는 이유가 구약 때나 신약이나 똑같아요. 주님께서 믿지 않으니까. 자,
4장 1절 보기 전에 3장 19절부터 보세요. 출애굽기 3장 19절에 내가 확실히 아노니 어떤 능한 손으로도 이집트 왕이 너를 결코 가게 하지 아니할 것이나, 봐요. 이집트 왕은 결코 가지 않는다는 걸 주님께서 미리 아신 거예요. 미리 아신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완악하겠네. 왜 완악하게 하냐 이게. 벌써 미리 아는 거예요. 이 자가 절대로 내 말을 복종하지 않을 자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나는 하나님께서 예정하셔가지고 이 길을 가게 했다. 그거 다 뭐예요? 사기야, 사기. 여러분의 하시 그렇게 됐기 때문에 하나님이 글로 인도하는 거예요. 하시 하나님 말씀을 믿지 않게 됐기 때문에,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데살로니가 후서 2장에 미혹의 영에, 강력한 미혹의 영에 끌려가서 심판받게 한다 했어요. 하시 문제지 하나님이 예정했기 때문에 글로 가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핫을 내가 항상 조심하라는 거예요. 핫을 깨끗이 해야 돼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어디로 가요? 마귀의 구렁텅이로 가는 거예요. 핫이 잘못된 사람. 근데 자기는 그 길이 옳은 줄 알아. 모른다. 마귀에 속아서, 미혹의 영에 속아서.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데 그 인도하신 건 자기에게 달린 거예요. 내가 어떤 마음을 쓰느냐. 이 이집트 왕은 벌써 아는 거예요. 파라오가 얘는 절대 내 말에 복종 안 하는 애들이에요. 복종 안 하죠. 하나님 표적과 이적을 보여줘도 복종 안 하죠. 표적과 이적을 왜 줬어요? 파라오 때문에 줬어요? No! 주이시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파라오는 계속 이적을 봐도 반대하니까 하나님께서 더 그런 일들을 하는 거예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표적을 보고 따라오게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많은 사람이 착각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20절에 내가 나의 손을 뻗쳐 그들 가운데서 행할 나의 모든 이적들로 이집트를 치니 그 후에야 그가 너희를 가게 하리라. 그러나 진짜 가게 하지만 어떻게 돼요? 나중에 자기 자식이 죽고 난리가 나니까 할 수 없이 보내는 거예요. 회개해서 그 표적으로 믿어서 그런 게 아니지. 지금 표적의 은사는 주이시들을 위해서 준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사도행전 10장에 코넬료 집안에서 거기서 집안에 가서 설교할 때, 베드로가 설교할 때 그 이방인들이 방언하는데요. 이방인들 방언 왜 해요? 이방인들도 성령을 받았다는 것은 베드로와 주시 사람들에게 믿게 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베드로는 이방인들은 성령 못 받을 줄 알았다. 그래서 안 갔다고 거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계시를 하시잖아. 3번이나. 그때서 마지못해서 가는 거예요. 그러나 확신이 없는 거야. 이방인들이 정말 구원받고 성령 받을까? 근데 갑자기 자기 설교한테 터진 거예요. 뭐가? 방언이 다른 나라 언어로 했기 때문에. 즉 베드로가 들을 수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찬양하는구나 들을 수 있었다고. 랄랄랄라 쉐쉐쉐가 아니라 이거지. 방언 연습하고 있다가 목사들이 요새 인터넷에서 방언 연습하라고 그래.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를 그냥 혀가 풀어줘야 된다. 여러분 절대 혀 풀어주면 안 돼요. 자, 여기 4장 1절에 모세가 대답하여 말씀드려 그러나 보소서 그들이 나를 믿지도 아니하고 내 음성에 경청하지도 아니하리니 그들이 말하기를 주께서 내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하리이다 하자. 아니 하나님께서 직접 모세에게 얘기하는데 모세가 하나님 말씀을 안 믿는 거예요. 여기서 만약에 모세가 네 알았습니다 하고 갔으면 하나님 표적 보여줄 이유가 있어 없어요? 없다고. 그쵸? 그래서 2절에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시되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하시니 그가 말씀드리기를 막대기니이다 하더라.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그것을 땅에 던지라 하시기에 그가 그것을 땅에 던졌더니 그것이 뱀이 된지라 모세가 그것 앞에서 피하더라. 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손을 내밀어 그 꼬리를 잡으라 하시기에 그가 손을 내밀어 그것을 잡으니 그것이 그의 손에서 막대기가 되더라. 자 봐요.
제일 처음에 이 스네이크, 뱀 핸들링 하는 케이스가 나와요. 이게 정확하게 하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 표적의 은사가 나타나는 걸 마가복음 16장에 말씀하신 거예요. 그쵸? 독뱀을 만져도 죽지 않는다. 보세요. 마가복음 16장. 그걸 가지고 지금 은사주의 목사들이 얘기하죠. 마가복음 맨 마지막에. 그래서 마가복음 16장 초대교회 사도들한테 준 것이 그때 처음 시작한 게 아니에요. 벌써 이스라엘 백성을 주님께서 만드실 때 모세에게 주신 거예요. 마가복음 16장 17절에 보면 믿는 자들에게 이러한 표적들이 따르리니 즉 내 이름으로 그들이 마귀들을 쫓아내고 귀신이 아니에요. 응? 그 김기동 목사 성락교회나 여기 은혜교회 그 김광신 목사, 한경 목사 이 사람들이 하는 귀신을 쫓아내거나 여기에 나오는 마귀랑 틀려요. 그 사람들의 귀신은 한국 사람들의 샤머니즘에서 나온 불신자의 뭐예요? 영혼을 말하는, 믿지 않고 예수 안 믿고 죽은 영혼을 귀신이라고 그 사람들. 그게 한국의 샤머니즘을 성경에다 접목시킨 사람이에요. 한국의 샤머니즘은 그걸 믿었어요. 죽은 자들의 정령에 대해서 믿었다고. 죽은 자들의 정령들이 파워가 있기 때문에, 초자연적인 파워가 있기 때문에 저주를 줄 수 있고 복을 줄 수 있다. 그래서 무당들이 나오는 거예요. 샤먼들이. 똑같은 거예요. 그러나 성경에서는 죽은 사람의 혼은 그 즉시로 죄가 있으면 지옥으로 가고 죄가 없으면 셋째 하는 하나님 계신 곳에 간다 그랬어요. 전혀 김기동이랑 틀리다고. 그래서 마귀들을 쫓아내고 첫 번째, 그 다음 이게 표적이라고 그랬어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네? 표적으로 주는 건 표적. 이 세상에 잘 먹고 잘 살게 해주는 게 아니라, 네? 즉 하나님의 말씀을 안 믿으니까 믿게 하기 위해서 표적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줬다 이거죠. 그래서 그 제자들에게 얘기한 거예요. 14절에 그 후 11명이 앉아 식사하실 때 이때 주신 거라고. 그게 사도의 권능이라는 게 사도의 표적이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그래서 이 자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할 때 이런 역사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 당시에. 그래서 마귀들을 쫓아내고 그 다음에 또 새 방언들로 말하리라. 그들은 뱀들을 집을 것이요. 그랬잖아요. 여기. 지금 모세가 뱀을 집었죠. 그래서 표적의 은사가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왜? 모세가 안 믿고 그 모세 백성들이 안 믿으니까 하나님께서 그 표적을 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고린도서에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한다 그랬어요. 표적을 구하는 백성이에요. 그 사람은 절대 안 믿어. 표적 안 보면. 근데 주님께서 오셔서 표적의 은사를 줬는데도 불구하고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안 믿었지. 안 믿었다. 소수만 믿고. 민족적으로 복음을 거절했기 때문에 그 복음이 이방인들에게 왔기 때문에 더 이상 표적이 필요 있어요? 없어요? 필요가 없다 이거지. 교회 시대. 그러나 사람들이 시대별로 이것을 생각을 못하죠. 하나님께서 우리가 표적의 은사를 행할 수 없다는 게 아니지. 네? 그쵸? 하나님은 모든 걸 다 하시는 분이지 단지 줄 필요가 없다 이거랑 못 하시는 거랑 같아요. 틀려요. 지금은 줄 필요가 없어요. 표적의 은사를. 왜? 유대인들은 표적을 봐야 믿으니까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주기 위해서는 했지만 이방인들에게 안 준다 이거. 맥센스 하죠? 네, 맥센스 하다. 성경을 얼마나 맥센스 한 줄 알아요? 제대로 공부하면. 이 목사들이 자기의 인간적인 의견으로
자기 자신이 만들어 놓은 교리를 이걸 다 없애버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어떤 독을 마실지라도 결코 해를 입지 않을 것이며 병자에게 안수하면 그들이 회복되리라고 하시더라. 이거예요. 그리고 주님께서 승천하셨어요. 그렇죠? 그래야 주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는 하늘로 들림을 받아 하나님의 오른편에 앉으셨더라. 그래서 하나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그 제자들에게 명령하십니다. 말씀해 주시고 너희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할 때 그 말을 믿는 사람들에게 이런 표적들이 따른다. 그죠? 그의 20절에 보면 그 제자들이 나가서 곳곳마다 전파하니 주께서 그들과 함께 역사하시고 또 다른 표적들로 말씀을 확고하게 하시다. 아멘. 마찬가지 표적의 목적은 뭐예요? 믿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 사도들이 나가서 전하는데 안 믿는다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내가 부활한 예수를 받고 그 예수가 우리에게 구약에 말한 메시아고 이 예수를 내가 죽였기 때문에 회개하고 침례받아야지 성령 받는다 이랬을 때 안 믿었다고. 근데 여기에 보니까 주께서 그들과 함께 역사하시고 그러니까 표적을 이 사도들이 행했죠. 표적 연사를 행했다. 그 다음에 또 다른 표적들로 말씀을 확고하게 하시더라. 그 과거 시제 에? 무슨 말이에요? 성경이 완성됐을 때는 벌써 끝났다 이거예요. 표적의 은사 하나님께서 초대교회 때 그 유대인들을 믿게 하기 위해서 줬다는 거예요. 그 문제가 돼요? 한국 사람들 믿게 하기 위해서 줬다는 게 아니에요. 잘 생각해봐. 여러분들이 표적과 믿음은 완전히 반대되는 것이에요. 어떤 믿음을 말하냐? 하나님 말씀을 믿는 믿음. 하나님 말씀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표적을 주는 거거든요. 그럼 표적을 강조하는 믿음은 지금 표적을 강조하는 설교는 다시 말하자면 하나님 말씀을 믿는 믿음을 어떻게 해요? 파괴시키고 그래서 마귀가 주는 거예요. 즉 하나님 말씀을 파괴시키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에 최종을 두지 못하게 위해서 간단해요. 마귀가 표적에 은사 주는 거짓 표적을 하는 이유가 하나님 말씀만 파괴시키면 마귀는 다 장악해버려요. 서로 구원을 받았을지언정 마귀한테 점령당하는 거예요. 마귀가 하려는 대로 간다. 온갖 죄악과 온갖 복음을 반대하는 그런 회방꾼 노릇하게 돼 있어요. 왜? 점령당하기 때문에 마귀한테. 그걸 노리는 거예요. 마귀는. 즉 표적을 구하는 사람들은 뭐를 등한시해요? 당연히 하나님 말씀에 의한 믿음을 등한시해요.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으로 이렇게 복음을 전하잖아요. 아유, 나는 체험이 있어. 나는 성령 받았어. 그러고 간다. 그러면 하나님 말씀에 대한 최종 권위를 무시해버리니까 지옥 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믿을 때 영적인 수술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할례라 그러죠. 몸과 혼과 영이 수술받아요. 갈라진다. 그 때문에 구원받고 난 뒤에 여러분이 육신으로 죄를 져도 여러분이 혼이 하늘나라 갈 수 있는 거예요. 몸과 혼이 갈라졌기 때문에. 그 전까지는 몸과 혼이 갈라지지 않아요. 그래서 구약 때는 몸이 죄를 지으면 여러분이 더러운 시체를 만지면 템플에 못 들어간다. 장막에. 성전에 못 들어가요. 왜? 몸하고 혼이 붙어있기 때문에. 몸이 죄를 지면 혼까지 죄가 전가돼요. 그러나 한 말씀으로 구원받은 사람은 성령의 칼이 하나의 말씀이에요. 그 성령의 칼로 몸과 혼과 영을 갈라요. 그걸 우리가 볼 수 없기 때문에 사람들이 무지한 거예요. 여러분 레이저 수술할 때 봐야 돼. 식칼 들고 와야지 레이저 수술. 식칼이 아닌데도 잘라지잖아. 그쵸? 그거 왜 그래요? 그것도 여러분들이 세상 사람들이 믿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 성령의 칼을 안 믿어요? 성령의 칼이 그런 작용을 하는 거예요. 관절과 골수를 나눠 갈릴 수 있어요. 영과 혼을 나눠 갈릴 수 있게 성령의 칼이, 성령 칼만이 할 수 있어요. 말씀만이. 근데 말씀을 등한시하게 하고 체험을 믿고 내가 예수 믿는다 하면
그런 수술을 받은 적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없다고요. 그래서 몸하고 혼과 영이 붙어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지옥 가는 것이. 왜? 몸은 항상 죄에 접혀있다고. 자, 여기서 그 뱀을 잡죠. 그 표적연설을 줬어요. 5절에 뭐래요? 이것으로 그들이 그들의 조상들의 주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너에게 나타난 것을 믿으리라 하시니라. 그들이 안 믿으면 이렇게 하라. 그들이 누구예요? 이스라엘 백성, 주이시들에게 표적을 준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6절에 주께서 그에게 또 말씀하시고 내 손을 지금 내 품에 넣으라 하시기에 그가 자기 손을 품에 넣었다 꺼내 보라 그의 손이 문둥병에 걸려 눈처럼 되었더라. 여기에서 제일 처음 병고침을 받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병고침이 초대교회 때 처음 나온 게 아니에요. 이때 받는 이때 처음 병고침 표적의 은사가 여기에 나온 거니까. 문둥병 병 자 7절에 주께서 말씀하셔 내 손을 내 품에 다시 넣어라 하심으로 그가 그의 손을 품에 다시 넣었다가 품에서 꺼내니 보라 그의 손이 그의 다른 살과 같이 되었더라. 병이 났어. 모세가 한 거예요. 조용기가 제일 먼저 한 게 아니라. 조용기가 만약에 모세처럼 표적의 은사를 가졌다면 지금 어디 가야 돼? 소록도에 가야지. 어디가 있어? 여의도 왕국에 앉아있지 말고. 왜 거기 가서 안 해? 왜 안병도에 가서 병을 못 고쳐줘? 왜 그런 줄 알아요? 사기이기 때문에. 지가 못 고치기 때문에. 그게 사기꾼들이라고. 자기네들은 표적의 은사에 의해서 병 고친다. 그럼 또 뭐라 그러는지 알아요? 자기가 못 고치면 이 사람 믿음이 없어서 그래. 믿음이 없어서 그래. 베드로가 지나갈 때 그림자만 나도 어떻게 돼요? 죽었던 자도 살아나고 다 병든 자 다 고쳤어. 다 믿음이 있는 자만이 아니라 다 그 동네에 있는 사람들 다.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다 고쳤다. 그렇죠? 그 사람은 믿음이 있으니까 고쳐주고 그 사람 믿음이 없으니까 남겨놓고. 그런 말 성경에 없어. 결국은 성경에 나오는 표적과 지금 이 은사주의 목사들이 하는 표적과 같아요? 틀려요? 틀리다. 하나는 하나님께서 성령님의 역사가 하나는 사탄의 영이 하는 것이. 그 차이죠. 그 다음에 8절에 만일 그들이 너를 믿지 아니하면 처음 표적의 소리에 경청하지 아니하면 그들이 나중 표적의 소리를 믿으리라 했어요. 만일 그들이 이 두 표적도 믿지 아니하고 내 음성에도 경청하지 아니하면 너는 강물을 떠다가 결국엔 안 믿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정도로 표적을 보여주는데 여러분 문둥병자가 되는데 하얗게 됐으면 났으면 여러분 믿겠어요? 안 믿겠어요? 믿을 것 같지? 여러분도 아마 똑같을 거라고. 안 믿을 거라고. 이렇게 인간이 완악한 거예요. 알아요? 예수님께서 죽은 자를 살려줬는데도 죽였다고. 그걸 본 사람들이 예수님을 죽인다고. 알아요? 난 예수님이 죽이는 거, 죽은 사람 살리는 거 보면 믿겠습니다. 천만의 말씀. 하세 문제지 보고 안 보고가 아니라. 자, 그 다음에 경청하지 않으면 너는 강물을 떠다가 마른 땅 위에 부으라. 내가 강에서 떠온 물이 마른 땅 위에서 피가 되리라 했어. 강물을 떠다가 그 물이 어떻게 돼요? 피가 됩니다. 물이 피가 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처음 와서 기적을 행한 게 물이 포도주가 됩니다. 포도주는 피의 상징이잖아. 그렇죠? 그게 지금 마가복음에 있는 그 포이즌이에요. 포이즌. 여러분 동물을 먹어도 안 죽는 거야. 이 피가 된 물을 마셔도. 그렇죠? 무슨 말인지 알아요? 상관성이 있어요? 없어 지금?
그 다음에 10절에 모세가 주께 말씀드려 오 나의 주여 나는 말을 잘하지 못하면 그렇게 보여줬는데도 어떻게 돼요? 그게 익스큐즈가 있는 거예요. 뭐라고 익스큐즈? 말을 잘하지 못하며 주께서 주의 종에게 말씀하신 지금까지도 그러하니이다. 모세가 말 못하면 나는 더 못하네. 모세가 말 못해? 나는 말하는 것도 느리고 혀도 둔하니이다 하자. 즉 언어를 내가 못한다 이게. 그래? 하나님께서 표적의 은사로 뭘 줘요? 언어를 준다고. 방언. 지금 연관성이 다 있다고요. 출애굽기에 나오는 표적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복음을 거절해요. 이렇게 주님께서 표적을 보여주는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하면서 우상숭배를 해요. 바로 그게 인간의 모습이라고. 그러나 분명하게 성경에서 주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은 표적을 구하는 백성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나라가 생기는 거예요. 여하튼 간에 나중에 배교하든 어떻든 그렇게 해서 이집트에서 나와서 나라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시대별로 보면 출애굽할 때 지금 마가복음 16장에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표적의 은사를 줬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출애굽 10장에 보면 뭐라 그랬어요? 출애굽 10장 1절에 보면 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파라오에게로 들어가라. 내가 그의 마음과 그의 신하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함은 내가 그 앞에서 이러한 나의 표적들을 보여주려 함이며. 자, 아까 내가 말씀드렸어. 많은 사람들이 장로교 칼빈주의에 누룩이 있어가지고 하나님께서 그래서 완악했기 때문에 죄를 완악했다. 당연한 거죠. 근데 그게 틀린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완악했냐? 그걸 그 사람들 빼먹은 거예요. 완악하게 하기 전에 벌써 미리 아심에 근거해서 하신.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예정한 게 아니라 미리 아심에 의해서 부르시고 선택하신 거예요. 아셨죠? 무슨 말인지? 미리 아신 자들을 부르시고, 그쵸? 그러니까 미리 아심이지 예정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부른 게 아니에요. 그게 제일 먼저가 아니에요. 예정하고 미리 아심하고 순서가 바뀌면 그렇게 마귀짓 하게 되는 거예요. 제일 먼저가 미리 아심. 그래서 주님께서 완악하게 했어요. 그 핫을 알기 때문에. 왜? 그 표적들을 더 보여주는 거예요. 그렇게 함으로써 완악하게 해가지고 계속 표적을 행하게 하지 않아요. 얼마나 많은 표적들을 행하세요. 그 주님께서 2절에 뭐라 그러면 내가 이집트에 행한 일들과 내가 그들 가운데서 행한 내 표적들을 너로 내 아들과 내 아들의 아들들의 귀에 전하게 하려 함이요. 그 목적이 뭐야? 그 표적의 목적 파라오에게 준 거야. 너 이스라엘 백성들과 자손들에게. 아셨죠? 그럴 때 파라오와 그의 작당들을 완악하게 한 거야. 그 표적을 계속 보여줌으로써 그게 이스라엘 자손들한테까지 넘어가게 위해서. 그 이스라엘 자손들이 결국에는 뭐를 보고 쫓아와요? 그 표적을 보고 쫓아오게. 그러니까 이유가 그거 하나예요. 성경에 시대별로 보면 그거라고. 그래서 너로 내 아들과 내 아들의 아들들의 귀에 전하게 하려 하며 내가 어째 주인가를 너희로 알게 하려는 것이라 하시더라. 그 자손들이 표적을 구하기 때문에 주님께서 오셔서 표적을 행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내가 그 구약에 언약된 약속한 메시아다. 내가 즉 육신의 몸으로 나타난 하나님이다. 그래서 죽은 자를 살리고 병자들 고치고 마귀 쫓고 다 하시고 그 표적을 보고 대다수는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안 믿었다고 그러는데도 그 메시아를 죽였어. 소수만 믿고 그 다음에 주님께 십자가에서 이 자들이 모르고 한 죄 용서해 주십시오 그러고 그 다음에
죽으셨다 부활하시고 승천하셨는데 또 마지막 찬스를 줬는데도 불구하고 스테판을 어떻게 쳐서 죽여요. 받아들이지 않고. 그래서 주이시들의 표적의 은사가 결국에 점점 사라지는 것이에요. 더 이상 필요 없어요.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그 일이 있고 그 다음에 사마리아로 가고 이방인들에 가고 가는 곳마다 처음에 표적으로 주이시들을 하나님께서 피싱하신다. 근데 주이시들이 소수만 받고 다 안 받아들여. 결국엔 사도 바울 마지막 사역에서는 그 표적의 은사를 걷어가신다. 이해가 가요?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표적을 주는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기 때문에 증표를 주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믿지 않기 때문에 표적을 구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뭐라 그래요? 음란한 세대라.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한다 그랬어. 지금 음란한 세대라. 이 자들이 표적을 구한다. 그래서 주님께서 표적을 준 목적과 그 다음에 실행한 것들을 여러분이 성경을 보면 알 수 있어요. 마가복음 16장과 출애굽기 4장과 그 다음에 출애굽 다음에 나오는 구약에 나오는 그런 기적과 이적 이런 것들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님께서 주신다.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보세요.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그 표적을 보고 믿음을 가지라가 아니에요. 왜 그렇게 표적들을 좋아하는지 음란하기 때문에 그래요. 은사주의 목사들 음란하다. 대부분 은사주의 목사들 다 음란해. 다 여자 문제 걸리고 돈 문제가 다 걸렸어. 조용기서부터 여기 라버 슐러니 뭐 이런 애들 뭐 오랄 라버시니 뭐 돈 문제 무슨 문제 다 걸렸다. 베니힌 봐 베니힌. TV에 나오는 그 목사들 다 음란죄 다 걸렸다. 그쵸? 그 베니힌도 그래서 이혼한 거예요. 그 폴라 와이신가 그 여자 목사가 이상한 짓 해가지고. 근데 누가 그러는데 난 요새 베니힌 하도 저거 해가지고 안 보는데 또 다시 전 부인하고 또 합해졌다고 모르겠어. 사기치려고 또 그랬는지 모르지. 무슨 짓을 못하겠어. 히브리서 11장 보세요. 히브리서 11장 1절. 여러분의 믿음은 이것이에요. 여러분의 믿음. 표적을 보고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믿음은 이거라. 이제 믿음은 뭐예요? 바라는 것들에 대한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에 대한 증거라. 여러분들이 보이지 않는 것을 고린도후서 5장 다시 보세요. 고린도후서 5장. 우리 지금 교회 시대에는 보이지 않는, 즉 여러분이 지옥도 볼 수 없고 하늘나라도 볼 수, 예수님 볼 수 없고 다 볼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을 믿음으로 여러분이 그게 여러분에게 실상이 되는 거예요. 증거가 되고 봐야지 증거가 되고 봐야지 실상이 되는 게 아니라 보지 않아도 하나님 말씀으로 그게 실상이 되는 거니까 그게 증거가 되고 그게 믿음이라니까. 고린도후서 5장에 보면 6절에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자신의 차 있어 우리가 몸에 있는 집에 거할 때 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다는 것을 아나니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하지 아니함이라. 우리가 자신의 차 있으니 정녕 몸에서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것을 오히려 더 원하노라 그랬어요. 뭐라 그래요?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하지 않냐. 유대인들은 보는 것으로 하고 우리는 뭐예요? 믿음으로 하고. 차이점 알아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구원받는다 할 때 그 믿음은 들으면서 나와 들으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아셨죠? 그 믿음 외에는 우리를 구원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말씀 믿음 외에 100가지 체험을 하고 그 안식일 교회 창시자처럼
그 엘렌 와이트 그 여자처럼 수천 가지 꿈을 꾸고 환상을 보고 뭐 이래도 소용없어. 지옥 가는 거예요. 어떠한 체험을 하고. 박태선이 뭐가 이만희 신천지 그 다음에 문선명이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체험을 하고 환상을 봤다 그래도 그게 구원을 이루는 게 아니에요. 구원을 주는 게 아니에요. 영생을 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을 믿는 것으로 영생을 얻는 것이요. 그래서 여기서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에 차 있다 이거예요. 보지 않았는데도 안다 이거예요. 몸에서 떠날 수 있다 이거예요.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니까 내 혼이 주님한테 간다 이거예요. 바로 즉각적으로 정령 몸에서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것은 오히려 더한.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바이블 빌리버였어요. 그래서 시간상 여러분들이 이 사도 바울이 마지막 때 사역에 제가 말씀하신 것처럼 디모데후서 맨 마지막에 보세요. 이 표적의 은사가 없어졌어요. 디모데후서 4장 20절에 보면 디모데후서 4장 20절에 에라스토는 고린도에 머물러 있고 트로피모는 몸이 아파서 밀레토에 남겨두었느니라. 아니 죽은 자 살린 사도 바울이 어떻게 몸이 아픈데 그냥 두고 가? 뭘 말하는 거예요? 표적의 은사가 끊어졌다 이게. 사도 바울 이때는 표적의 은사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주지 않았다. 그래서 디모데 전서의 5장 23절에 디모데전서 5장 23절에 디모데에게 뭐라 그러냐? 이제부터는 물만 마시지 말고 내 위장과 자주 앓는 질병을 위하여 왜? 포도주를 조금씩 쓰라 그랬어요. 아니 왜 조용기 목사한테 데려와서 배를 만져가지고 안수받지 않고 김기동 목사한테 와가지고 안수받지 않고 왜 위장병을 앓았는데 왜 이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이 당시에 사도 바울은 표적의 은사가 끊어졌어요. 그래서 성경적으로 우리가 시대별로 봤을 때 모든 게 하나님 말씀대로 이루어졌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대환란이라는 것을 통과시켜요. 그래서 대환란 때 다시 이 표적의 은사가 나오는 것이에요. 여러분 두 증인이 나오죠. 요한계시록 11장 보세요. 이 두 증인이 모세하고 엘리야예요. 모세는 사람들이 찾을 수가 없었어요. 그렇죠? 모세가 죽었는데 무덤에서 못 찾았어. 엘리야는 죽지 않고 휴거됐어요. 그 두 증인이 다시 내려와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메시아를 전파하기 위해서 온단 말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회개시키기 위해서 온단 말이에요. 그 요한계시록 11장 3절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그러면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여 3년 반이죠. 이들은 땅에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두 올리브 나무의 두 촛대니라. 누구든지 그들을 해치려고 하면 그들의 입에서 불이 나와. 네, 다시 표적의 은사가 나옵니다. 이적을 해라. 기적을 해라. 그들의 원수를 삼키리니 누구든지 그들을 해치려고 하면 반드시 이와 같이 죽게 되리라. 이들에게는 하늘을 닫는 권세가 있어서 그들이 예언하는 날 동안 비를 오지 못하게 하고 물을 피로 변하게 하는 권세도 있어 원하는 때면 언제든지 온갖 재앙으로 땅을 치리라. 똑같아. 출애굽할 때 보세요. 그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을 건져내기 위해서 주님께 표적을 준 걸 똑같이 요한계시록 때 대환란 때 다시 주신다 이거. 알아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고 회개하고 돌아오게 했어요. 문제가 돼요? 근데 이 대환란 때는 문제가 뭐예요? 사탄도 표적을 행한다니까? 사탄도. 여기 13장에 보세요. 13장 11절에 또 내가 보니 다른 짐승이 땅에 올라오는데 어린 양처럼 두 뿔을 하였으며 용과 같이 마르다. 그가 자기 앞에 있던 첫째 짐승의 모든 권세를 행사하고 또 땅과 거기에 사는 자들로 하여금 치명적인 상처를 치유받은 그 첫째 짐승에게 경배하게
하더라. 또 큰 이적들을 행한다. 그러니까 사탄도 이적을 행해. 예. 심지어는 사람들 앞에서 불을 하늘에서 땅 위로 내려오게 하더라. 그래? 그가 짐승 앞에서 행한 권세를 받아 그 같은 기적들을 통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며, 그러니까 대화를 할 때는 골치 아프다. 이게 하나님으로부터 온 건가? 이게 사탄. 여러분은 그거 걱정할 필요 없어. 왜? 시대별로 봤을 때 표적의 은사는 초대교회 때 끊어졌고 그 다음에 말씀으로 구원받게 합니다. 이방인의 복음시대이기 때문에. 그러나 이방인의 복음시대가 마치고 휴고되면 이 세상의 환란 때는 다시 사탄의 표적과 하나님의 표적이 등장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표적을 주는 거지, 여러분은 복음의 그 어리석은 복음의 말씀으로 구원하시기 기뻐하신다. 이해가 돼요? 이제는 이 한국교회 팽배한 그런 은사주의 운동들이 완전히 마귀의 무서운 미혹의 영이 하는 사역이라는 것을 알고 생각해봐요. 여러분 마귀의 영으로 성령이 역사인 줄 알았더니 마귀의 영으로 자기가 하루하루 산다 그러면 그 사람들 어떻게 되는 줄 알아요? 그 결과는 가정파괴, 정신병자, 살인 이렇게 가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사기치는 줄 알아요? 사기꾼 목사들처럼 내가 경험한 것들에 의해서, 다른 사람들 거 말 안 해도 내가 경험한 사람들, 우리 교회에 자기가 성령님이라고 할렐루야 교회에서 온 사람이 있어. 할렐루야 교회다. 나를 백악관으로 모시고 가는, 그렇게 정신병자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교회에서 침례받을 때 성령이 비둘기처럼 하나님 예수님 침례받은 것처럼 자기한테 임해가지고 그때서부터 가정 팽개치고 차 안에서 먹고 자고 라면 끓여 먹고 사는 사람이 우리 사무실에 찾아왔었어요. 그 가정이 어떻게 됐을 것 같아요? 내가 몇 년 동안 그러니까 벌써 오래됐더라고. 그 차 안에 보니까 라면 끓여 먹는 그거 있고 바나 같은 거 있고, 그리고 사는 거 거기서 왜? 자기가 성령님이라고 착각했기 때문에. 자기가 백악관 들어가 살아야 된대. 그래서 자기를 모시고 갈 선지자가 안 나타난대. 근데 내가 선지자 같대. 신문 보니까 다 거짓 목사인데. 그 다음에 어떤 장에 나한테 전화가, 자기 백에, 백팩에 만나가 있으니까 보러 나오래. 내가 당한 것만 얘기해도 정신병자들이 된다니까요. 여러분, 통계학적으로 한번 한국 정신병원에 들어가 있는 사람 생각해봐요. 60% 이상이 은사주의 교인들이래. 내가 거짓말하는 것 같아요? 한번 정신병원에 체크해봐. 다 순복음교회 출신들, 성락교회 출신들, 뭐 수두룩하지, 은혜교회 출신들. 우리 교회까지 와서 부흥에 참석했던 은사주의 목사가 LA 신문에 났어. 왜? 자기 아들이 칼로 찔러 죽였어요. 살인. 죽었어. 우리 교회 와서 기회가 있었어. 살인으로 가는 거예요. 은사주의 목사가 자기 은사자이기 때문에 자식이 정신병자 돼가지고, 여러분 다 아는 사건이에요. 우리 신문에 나왔던 거예요. 중앙일보, 한국, 여기 LA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칼로 찔러가지고 자기 아버지 목사를. 그 사람 죽었어. 우리 교회 몇 번 왔었어. 그 아들도 왔었어. 붕괴하는데 막 소리 지르고. 생각나요, 여러분? 정신병자가 된다니까. 이건 농담이 아니에요. 지금 이 유튜브 보는 사람들 얼마나 시리어스한가 그래. 자기 가족 중에 은사주의 교회 나가고, 한국 교회는 다 은사주의 교회지. 거기에 나가는 사람들 여러분 단속해야 돼. 마귀에게 결국에 그 가정 파괴. 자기뿐만 아니라 살인까지 일으키는 엄청난 짓을 하는, 그게 마귀가 노린 것입니다.